자, 작년에 와서 제가 이스라엘 인사법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샬롬 할 때 별로 안 친하면 샬롬 한 번 한다 그랬고, 좀 친하면 샬롬 샬롬 한다 그랬고, 아주 친하면 세 번 한다 그랬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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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듯이. 자, 옆 사람 보면서 친하면은 세 번 하고 안 친하면 한 번 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옆 사람을 보면 어떤 첫인상이 있죠? 예, 첫인상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아상이에요. 셀프 이미지라고 그러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거라 짧게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 섰어요. 그래서 12정탐꾼이 들어갔어요. 12정탐꾼이지만은 12지파의 수령들입니다. 굉장히 똑똑, 오늘날 국회의원들, 각 지역의 대표급들 12명이 들어갔어요. 가서 똑같은 땅을 똑같은 수준의 지도자들 12명이 들어가서 돌아왔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30절에 보면 갈렙이 저거 우리 땅입니다, 저거 우리 밥입니다, 우리 취합시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고, 열 정탐꾼은 우리 한번 33절만 읽어보죠. 뭐라고 그러는가?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12 지도자가 똑같은 땅을 들어갔다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거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땅을 우리 차지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사람은 메뚜기 의식을 갖고, 우리는 메뚜기야, 상대는 너무 커. 2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 의식을 갖고, 저거 우리 거야, 저거 우리 밥이야, 할 수 있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의식이거든요. 안 보여요. 근데 인생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우리는 메뚜기야 했던 열 정탐꾼은 그날 죽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죽었는지 뇌출혈 터졌는지 성경에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날 죽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10명을 데려가신 거예요. 왜요? 그 머릿속에 있는 메뚜기 의식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데 방해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승리 의식으로 꽉 찼던 그 사람은 여호수아는 30년, 갈렙은 또 다른 40년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도자로 멋있는 인생의 산모작을 멋있게 살아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으세요? 청년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메뚜기 의식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 의식 속에 승리 의식이 있으세요? 저는 오늘 내일 여러분 머릿속에 메뚜기 의식을 뽑아버리고 승리 의식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인류대학을 나와도요, 머릿속이 메뚜기 의식이라면 그 인생이 풀리질 않습니다. 자, 2사람을 얘기해 줄게요. 혹시 이소룡이라고 아세요? 어르신들이 이소룡 아시죠? 아주 무술에 능통하고, 제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청년 때는 그분이 전 세계적인 영화 스타 액션 배우였어요. 브루스리라는 분인데 홍콩 분이에요. 하여튼 그분이 나오면은 전부 다 매진되고 다 그분을 따라하고, 정말 우리들의 우상이었어. 너무 잘생겼고 온몸이 근육 덩어리고 무술을 잘해서 미국 사람도 유럽 사람도 브루스리 그러면 다 껍벅 죽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의식 속에는 나는 저주받았다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분의 원래 이름이 이국호입니다. 이국호. 중국 사람도 저는 이건호,
그분 이국호. 근데 그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저주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자기가 죽을 무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입버릇처럼 나는 일찍 죽을 거야, 일찍 죽을 거야. 그러면서 20대 때부터 자기가 묻힐 무덤을 찾아다녀. 그러면서 또 영화는 멋지게 찍고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되고. 어떻게 됐어요? 32살에 뇌부종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엄청난 외모와 실력과 인기를 피지도 못하고 자기가 말한 대로 난 일찍 죽을 거야, 나는 저주받았어. 그 아들이 브랜든 리입니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저주받았다, 우리 집은 저주받았다, 이 말을 듣고 자란 이소룡의 아들도 28살에 권총으로 자살해 죽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뛰어난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요, 머릿속에 메뚜기 의식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피질 않습니다. 그분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외모가 멋있습니다. 배 근육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근육 덩어리고 엄청난 외모를 갖고 있는 거네요. 동양 사람으로서 그렇게 잘생긴 데다가 무술이 능통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한 이유는 머릿속의 의식이 망가진 의식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 보세요. 반대로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발가락 3개만 있어요. 근데 어려서 막 집에서 뛰어내리기도 했어요. 죽으려고. 근데 11살 때 집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아버지가 뒤에서 잡았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머리를 빗겨주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거야.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그 말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거울을 볼 때마다 팔다리가 없고 발가락 3개만 있지만 나는 앞으로 특별한 일을 할 사람이야. 자기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요, 그 몸을 가지고 전 세계를 3번이나 돌았어요. 동기부여 스피커로. 대구도 2번 오셨어요. 그분이요, 비행기를 조종하고 요트를 조종하고 장가 가서 애 셋을 낳고 책을 많이 썼어요. 멋있게 살아요. 왜 그래요? 머릿속에 나는 특별한 일을 할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외모를 가진 사람도 머릿속에 나는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32살에 꽃도 못 피고 죽고, 그 의식을 물려받은 아들도 28살에 죽는 불행한 인생이 됐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특별한 일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그 자아상을 갖고 자란 닉 부이치는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행기를 몰고 요트를 타고 책을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니는.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잘 여러분 머릿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지 모르고 가문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은 메뚜기 의식을 뽑아내야 돼요.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함.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씨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 다 비슷비슷해요. 돌 사진 보면 다 동그랗게 생겨갖고 이웃고 침 흘리는 사진이 다 여러분이 그런 돌 사진 1년을 지냈어요. 그렇게 태어났어, 순수하게. 근데 그때부터 씨가 뿌려집니다,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좋은 씨가 뿌려져요. 너는 참
사랑스러운 아이야, 너는 특별한 일을 할 사람이야, 아빠 엄마가 너 최고, 이런 좋은 씨가 뿌려지면 저게 어떻게 돼요? 씨가 밤낮 자고 깨고 하면서 자라요. 자라. 예. 그래갖고 어느 나이가 되면 이게 씨가 아니고 뿌리가 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좋은 씨가 뿌려진 사람들은 좋은 열매가 나요. 자신감, 사랑, 밝음, 이런 좋은 열매가 맺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막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너는 못난이야, 너 같은 놈이, 막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자라요. 그 씨가, 나쁜 씨가 자랍니다. 그 씨가 자라요. 그래서 그것도 뿌리를 내려요. 그 뿌리를 쓴뿌리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자고.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자라야 되는데 이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씨가 씨로 있지 않아요. 내가 들었던 욕, 내가 들었던 친구들의 그냥 상처 주는 말, 아버지 어머니에게 막 얻어먹은 욕, 이런 것들이 씨가 그때그때 풀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자랍니다. 이게 뿌리가 돼요. 그 뿌리를 쓴뿌리라고 그러는. 그 쓴뿌리는 두 가지를 내. 쓴뿌리가 나서 괴로워요. 이 사람은 지금부터 괴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더럽혀요. 즉, 저 더럽힌단 말은 헬라어로 다운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업시키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다운됩니다. 다운됩니다. 자꾸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받는 아주 이상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 예로 쓴뿌리를 갖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어떤 이미지가 돼서 자꾸 안 좋은 걸 기대합니다. 이거를 쓴뿌리 기대감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쓴뿌리 기대감. 학교에서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했다거나 또 친구들이 나랑 잘 놀다가 갑자기 쌩 깐다거나 그러면 상처를 받게 돼요. 그때 그 친구를 용서하고 풀고 이런 식으로 살지 않고 그런 게 쌓이게 되면은 어느새 내가 나를 어떻게 보기 시작하냐면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도 마음속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새 학년이 돼서 내 짝꿍이 새로 생겼는데 얘도 옛날 그 애처럼 몇 달은 잘해준 척 하다가 조금 지나면 내 뒤에서 내 욕을 하다가 학년이 바뀌면 모른 척 하겠지? 이런 이상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걸 쓴뿌리 기대감이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막 욕을 먹고 너 같은 놈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런 말을 들은 청년이 회사에 들어가면 쓴뿌리 기대감을 가져. 우리 상사가 사장님이 지금은 나에게 잘해주시지만은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욕하다가 언젠가 나보러 나가게 하겠지? 이런 쓴뿌리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존 파올라 샌포드라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이 치유의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셨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 버벅버벅 되시는 거예요. 근데 외부 강사로 나가면 너무 설교를 잘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두 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왜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버벅대고 밖에 나가면 막 명설교가로 있는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모님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 사모님은 어려서 자랐는데 집에 남자가 많았는데 남자가 전부 다 무능했다는 거예요. 돈도 못 벌고 공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아버지, 별 볼 일 없는 삼촌, 별 볼 일은 오빠들 틈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남자들은 못나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남편 목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못나니
기대할 게 없는 남자. 사모님이 요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 안에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쓴뿌리는 사람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이미지, 남자들은 못나니, 남자들은 무능한 것, 이런 내 남자를 바라보는 이 나의 잘못된 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게 특별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 목사님이 기가 막힌 설교자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번 절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메뚜기 의식을 내려놓습니다. 잘못될 거라는,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기대감을 내려놓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메뚜기 같은 생각, 못난이 같은 생각이 있으면요, 빨리 다른 그림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막 아들이 안 주시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라 낙심할 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끌고 나와서 무별들을 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잘못된 걸 자꾸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내 모습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막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 때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미국의 롱펠로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은 나이가요 80, 90이 돼도 시를 쓰셨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젊게 사시는 거예요. 피부도 막 너무너무 밝고 환하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나이가 8, 90인데 어떻게 이게 파릇파릇하시고 아직도 시를 쓰시고 아직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롱펠로 교수님이 그 사람을 끌고 마당으로 갔어요. 저기 사과나무 좀 보게. 늙은 사과나무야. 오래됐어. 100년이 넘은 사과나무야. 근데 아직도 열매를 맺어. 아직도 열매를 맺어. 나는 매일 아침 저 나무 앞에 서서 저 나이 많은 사과도 열매를 맺는데 나도 열매를 맺을 거다. 나도 저 사과나무처럼 살 거다. 나무를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 롱펠로라는 시인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를 쓰고 강의를 하고. 여러분은 뭘 바라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뭘 바라보고 시작하세요? 텔레비를 보면서, 신문에 나는 막 범죄 뉴스나 보면서, 뉴스에 뜨는 정치인들 싸우는 얘기나 보면서 시작하세요? 아니면 이분처럼 사과나무를 보면서 나도 열매 맺는다, 나도 저 오래된 사과나무가 열매 맺듯이 나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에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네? 여러분,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가 모든 걸 공급해 줍니다. 롱펠로우는 사과나무를 봤다면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매일같이 포도나무를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붙어 있으면 돼. 그 하나님이 돈도 다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 그래갖고 중국 들어갈 때요 후원자 없이 들어갔어. 그냥 보통 선교사 갈 때 후원금 받잖아요. 이 목사님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왜? 포도나무를 보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붙들면 포도나무가 책임진다.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분은 아무런 돈도 안 갖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 따라서 1000명의 영국 선교사가 따라 들어가서 후원금 없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 버렸고 중국 전역의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딱 하나, 포도나무를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빈통장 바라보세요? 네? 막 텔레비에 나오는 노후 걱정 이런 광고 보세요? 그 쓰잘데기 없는 거 보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해요.
포도나무 예수를 바라보고 나는 거기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이첸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목사님이 목회를 굉장히 이렇게 큰 교회를 백동정 목사님이죠. 또 그분이 메이첸 성경 읽기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분 성경 읽기 따라서 하루에 4장씩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이 멋있는 얘기 했어요. 누가 너를 향해서 막 너를 욕하고 속상한 얘기를 하면 너는 10번을 주님을 쳐다봐라 그래서. 만약에 이 청년이 옆에 있는 야 너같이 공부 못하는 애가 저거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주저하지 말고 빨리 주님을 10번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10번 붙들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안에는 메뚜기 의식은 그런 노력이 없으면 안 없어져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메뚜기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빛과 소금이고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청년들 누가 막 여러분을 막 욕하고 여러 외모 갖고 막 그러면 집에 가서 막 슬퍼하지 말고요. 성경책을 딱 펴놓고 예수님을 10번 바라보세요. 성경 말씀 10구절을 막 외치세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막 무너뜨리려는 메뚜기 의식이 탁 떠나가 버리고 승리 의식으로 꽉 차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네. 우리 오하라 미소라는 일본 사람이 이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조폭 출신이에요. 온몸에 문신이 나요. 17살에 일본 조폭 야쿠자의 부인이 된 17살에 야쿠자 두목의 부인이 된 여자예요. 아주 완전히 밑바닥 인생, 완전히. 그리고 밤에는 술집에 나가서 술집 여자로 일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손님 중에 아빠 친구가 온 거예요. 아빠 친구가 와서 야, 네가 왜 이렇게 됐어? 너 이렇게 되면 너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예수 믿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 친구 때문에 술집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매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온몸에 문신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의 문신을 바라보고 낭망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음으로 온몸이 흉터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몸의 문신을 바라보면서 야쿠자 부인이 새긴 그런 저주받은 문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 같은 놈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범벅이 되도록 맞으셨지. 그때부터 자기의 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채찍 자국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매가 어떻게 됐고요?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매일 기도하면서 공부했고 지금 변호사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야쿠자 조폭의 마누라였고 17살에 온몸이 문신덩어리였던 여자가 예수 믿고 변호사가 돼서 책을 썼어요. 가인의 흔적. 한번 읽어보세요. 내 몸에 가인, 죄인을 얘기하죠. 온몸에 문신덩어리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가인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됐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조폭애들, 술집에 일하는 여자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조폭 그런 메뚜기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 의식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따라서 메뚜기 의식을 버리자. 두 번째는 저기 보니까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 갈렙은 들여보냈어요? 왜 승리 인생을 살게? 저희 따라서 하세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시작. 그 마음이 그들과.
근데 저 마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영이 다른 거예요. 루하, 영이 그들과 달랐어. 한번 따라서 마음이 다르면, 영이 다르면 다른 인생을 산다. 10명의 정탐꾼은 죽는 저주 인생을 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단거 똑같아. 12 정탐꾼이요 비슷비슷한 수령들이었어요. 나이도 비슷했고 학벌도 비슷비슷했어.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생, 축복의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도 영이 다르게 원하시죠? 청년들 마음이 다르게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며 천하에서 기억됨.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겨. 근데 모세가 나이가 많으니까 팔이 축축 처지니까 아론과 훌이 떠맞춰줬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면 승리, 기도 안 하면 패배. 그러면서 아말렉을 이겼어요. 따라서 아말렉. 아말렉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귀신이나 사람을 아말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목포 사랑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속 전진하고 전진해서 적과 꾸리는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말렉이 역사를 해갖고 자꾸 두려워, 자꾸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부모일 수도 있고 본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귀신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따라서 하세요.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외워 들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는 방법은 메뚜기 의식이 승리 의식으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뭐를? 승리의 소식을, 승리의 말씀을 계속 여호수아라는 젊은 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외워 들리고 또 외워 들리고 또 외워 들리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의식이 메뚜기 의식이었다가 승리 의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66권,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다 66권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반복하고 외워 들리게 함으로 해서 내 의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세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규왕이라는 치과 의사가 있어요. 그럼 치과 대학 들어가세요. 여름방학 때, 이런 여름방학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목부터 마비가 됐어요. 치과 대학생인데 손발을 못 쓰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의식으로 살겠어요? 막 후회하면서 수영장 가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치과 대학 가지 말걸, 죽어라고 공부해서 치과 대학 들어가는데, 그럴 것 같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간호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가족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낙심되지 않도록 가장 긍정적인 책들을 사다가 내가 낙심하는 얼굴만 보이면 책을 10분 동안 읽어주세요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이분이 표현하기를, 제가 그분 간증을 들었어요. 내 마음을 철통 같은 방패로 막아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나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기특하니까 이렇게 봐서 얼굴이 어두우면 아주 긍정적인 책을 사다가 읽어준 거예요. 그럼 다시 용기를 얻고, 아빠 엄마가 아주 긍정적인 책다가 옆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서는 너는 치과대학 치과의사 되기가 어렵잖아, 목부터 마비됐으니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포기 안 했어요. 공부시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인턴 레지던트 끝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 치과의사도 되고 교수도 됐어요. 이규황 박사예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볼 땐 치과대학생이부터 마비되면 끝났잖아요. 장가도 가고 애도 낳았어요. 이소룡같이 육신이 강해도 머릿속이 망가지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데 목부터 마비가 돼도 여기가 안 망가지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외워 들린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외워 들린 거예요. 성경을 계속 외워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부터 마비됐던 사람이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가 되고 치과 의사가 되고 치과 진료를 해요. 자기가 또 기계를 만들었어. 또 마비된 사람이 치과 치료할 수 있는 기계를 또 만들었어. 자기가. 얼마나 인간은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졸업하고 박사도 되는데 여기 마비 안 되고 건강한 사람 여기는 청년들 못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식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선생님들 너무 애들 부잖아. 선생님들은 뭐 해야 돼요? 계속 아이들에게 외워 들려주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계속 선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성적에 다운돼서 슬플 때 그 슬픈 얼굴을 잠시라도 허락하지 않고 이 아이의 마음속이 승리의식으로 가득 차도록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되고 가족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 은사분 중에 한 분이 김상복 목사님이요, 할렐루야 교회 은퇴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고아예요. 고아. 북한에서 혼자 내려오신 분.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세요. 나를 이렇게 큰 종으로 만든 거는 교회학교 선생님이셨다. 자기가 고아인 걸 아시고는요, 그 선생님이 매 주일날 상복이 앞으로 나와. 내 눈을 똑똑히 봐. 그래서 그 많은 애들 앞에서 항상 똑같은 얘기했어요. 네 눈을 보니 너는 앞으로 크게 될 놈이야. 다음 주에도 다 상복이 나와. 네 눈을 보니 넌 크게 될 놈이야. 자기는요, 그 말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하지만 언젠가부터 크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부했고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미국에 유학을 가고 박사가 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겨울에도 얘는 자전거를 타고 와요. 버스 타고 오지. 목사님, 내 몸에는 냄새가 나서요, 사람들이 버스 타면 싫어해요. 어디 보자.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얘는 냄새가 난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네? 너무 잘생겼어. 근데 이 아이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못 가. 아무것도 못해. 집에 처박혀갖고 3년 동안 그저 나는 내 몸에 냄새가 나요. 지하철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그러니까 아무 데도 못 가고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겨울에 미끄러져 자전거가 망가졌어.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아드님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왔어요. 너무 잘생기네요. 근데 잘생겼는데 머릿속이 뭐예요? 나는 냄새 나는 인간이에요. 그 아이가 폐인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매주일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지.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다 끝나면 4시인데 4시부터 나랑 성경 공부하자. 하게 되는 거예요. 1년을 저랑 했어요. 4시만 되면 걔가 와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너에게는 냄새가 안 나. 예수님의 향기가 날 거야. 네 안엔 예수가 계셔.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셔. 결론적으로 1년 만에 싹 바뀌었어요.
애가 바뀌니까요 멋있어지는 거예요. 옷도 멋있게 입고 다니고 그 뭐 집에 처박혀도 알바도 하게 되고 대학도 가버렸어요. 딴 사람이 돼버립니다. 머리가 바뀌면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초등학교에 갔어요. 연설이 끝나고 초등학생한테 질문할 거 질문해라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손 들고 대통령님은 초등학교 때 맨날 반장하셨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씩 웃으면서 나 초등학교 때 별명이 뭔지 아냐? 안경제비였어. 눈도 나쁘고. 두 번째 별명은 겁쟁이였어. 기운 센 애가 그러면 난 팔팔팔팔 떨어서 겁쟁이였어. 너무너무 병약했고 약했고 체육 시간에는 열외 운동을 못 해갖고 약골이었어. 근데 빌립보 4장 13절 따라서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외웠더니 이 말씀 그대로 나 같은 안경제비, 나 같은 약골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대통령이 된 거야. 여기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약골이고 누가 와 하면 발발발 떠는 그런 겁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고 암송하고 붙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많이 했던 다윗 보세요.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에요. 8번째 아들. 어떤 학자들은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난 아들, 형 7명은 왕따 시키고 혼자 어려운 일 했던 다윗. 성경에 보니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했던 자예요. 온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골리앗이라는 2m 98cm짜리 전쟁이 탁 벌어지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때 다윗만큼 어떻게 가? 17살짜리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너는 칼을 갖고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멋진 말을 하고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안에 승리의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언제 그 의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런 승리의 의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지금 뭐예요? 영어 수학도 중요해. 그러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 듣고 외워 들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메뚜기 의식은 떠나가고 승리 의식으로 꽉 차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아상은 뭘로 길어요? 시편 45장 1절 2절이에요. 자, 이제 5분 남았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자, 시편 45장 1절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도다. 내 혀가 뭐라는 거예요? 붓끝이래. 붓. 그림 그리는 붓. 따라서 하세요. 내 혀로 내 자아상을 그린다. 물감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자아상은 내 혀로 그리는 거예요. 내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내 혀로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지. 이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혀로 내 인생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 혀가 내 인생을 그리는 붓끝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무슨 말을 하고 살고 계세요?
어느 호텔 벨보이가 있었어요. 벨보이가 뭐예요? 호텔에 손님 오면 짐 들어주는 청년님. 웬만한 벨보이는 어떻게 말하고 살아요? 아유, 뭐 내 인생을 이러다 종치겠지. 이 벨보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업이 끝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호텔을 그림. 나는 언젠가 이런 호텔의 주인이 될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계속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언젠가 이런 호텔을 지어서 주인이 될 거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 그 사람이 만든 호텔이 힐튼 호텔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힐튼이에요. 벨보이 이름이 힐튼이에요. 그 힐튼 호텔이 전 세계 인류 호텔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내 인생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지금 뭘 그리고 계세요? 요즘은 취직이 안 돼. 나이가 들면은 뭐 간병인이 필요해, 보험이 필요해. 맨날 그런 말 하고 계세요? 안 돼.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1장 8절에 율법책을 떠나지 않아요. 구약이에요. 율법보다 좋은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복음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잘 다스리십니다. 끝내주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1189장 31,102절이 다 복음이에요. 신문에 나오는 거, 9시 뉴스에 나오는 걸 앵무새처럼 떠들지만 오늘부터 그거 스탑하세요. 유튜브에 떠오는 너튜브 그거 다 끊어버리시고 성경 말씀에 나오 백동정 목사님이 했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입술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도 바뀌어요. 몸뚱아리도 바뀝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 84세 된 권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부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따님한테 코로나가 전염돼서 경북대학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마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내 안에서 불이 확 올라왔어요. 우리 권사님을 코로나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권사님 바꿔. 그랬더니 권사님이 바꿨어요. 목사님, 권사님 오늘 내일 죽는다잖아. 이왕 죽을 거 죽을 힘을 다해 날 따라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말씀 10가지를 복창시켰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네.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셨노라. 시간상 여기까지 10개를 쫙 불러드렸고 복창시켜. 권사님 막 따라하시는 거 죽을 힘을 다해서. 권사님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딴 거 하지 마세요. 자녀들 붙들고 하소연도 하지 마세요. 의사한테 살려달란 말도 하세요. 이 말씀만 복창하세요. 따님 바꾸세요. 따님 당신 때문에 이 코로나 전염됐다니까 책임을 지고 엄마가 의식이 돌아오면 이 말씀을 계속 외워 들리게 하세요. 그 다음날 전화했더니 안 돌아가시고 계셨어요. 복창하세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족들이 온 거예요. 자녀들이 장례식 하려고. 따라하세요. 그 다음날 주일날이라 제가 못했어요. 월요일날 딱 전화를 했더니 퇴원하셨대요. 네? 그리고 지금 8개월이 넘었어요.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따라서 입술로 선포하면 머리도 바뀌지만은 몸도 바뀐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내가 다운될 때 청년들 공부가 안 되고 친구들과 비교해서 막 초라해질 때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걸리는 거야. 입술 뒀다가 뭐예요? 입술 뒀다가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잘했던 시편이 나오죠. 시편 42장 5절 11절 읽고 마치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따라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언제 다운될 때, 꿀꿀할 때 가만히 앉아서 꿀꿀하다고 더 구겨지면 안 돼. 내 영혼이 구겨질 때, 성적표가 안 나올 때, 힘들 때, 애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초라해질 때, 저렇게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한번 내 영혼아 어쩌여 낙심하느냐. 두 절에 뭐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주님이 나타나 도우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앞으로 이 청년들 꿀꿀하다고 초라하다고 열등감 느낀다고 구겨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입술도 뭐해? 입술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도 바뀔 것이요, 여러분 몸도 바뀔 것이요, 인생도 바뀌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오늘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메뚜기 의식을 없애주시고 승리 의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승리 의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며 외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뿐만 아멘 해보세요. 이제 두 손 다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힘껏 기도하다 가겠습니다.